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물두멍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물두멍의 이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성막의 이 단면도입니다. 저 출입구가 있죠. 출입구는 언제나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출입구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 단계로 물두멍을 바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출입구에 들어와서 제사에 쓸 제물을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잡게 됩니다. 잡을 때에 피나 온갖 오물이 제사장의 손에 묻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을 때 그 손에 묻은 오물과 피를 바로 저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우리는 이 이치를 통해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 바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그러면 이 좀 전에 보았던 그 성막의 조감도에서 보면 번제단이 나오죠.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번제단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1절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성경을 띄워놓고 제가 그 한 다음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렇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신 겁니까? 6월달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는 일을 하시죠. 죽는 일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어린 양이 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매번 십자가에 죽는 일을 반복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이번 주에도 제가 잘못 살아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죄를 짓고 다음 주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죄는 영원한 구속의 제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가 여전하게 내일 지을 죄에도 유효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또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어떤 개념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대야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 이 물두멍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은 어떤 것입니까? 물두멍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씻어주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윤리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세상 윤리에 맞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제자인 내 발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씻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바로 페류나들이나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는 것을 도무지 제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까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 발 안 돼요, 이거 윤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야, 너는 A가 있는구나,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네 발을 마지막으로 한번 씻어주고 싶구나, 그러니까 한번 씻어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가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것을 네가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더 나아가면 어떤 말이 되어버리냐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곧바로 물두멍으로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과 똑같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이 9절에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무 상관없다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즉시 말을 바꿔서 주님, 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세수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너는 나에게서 끊어진 자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냉큼 말을 바꿔서 주님, 세수만 시켜주지 마시고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소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번제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보혈피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해 버렸다. 이 말씀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 너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절대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바로 확정된 구원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지금 바로 상태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구원은 네가 이미 받았지만 너에게는 지금 아직 상태의 구원이 이르지 않았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정된 구원이지만 네가 자녀다운 삶을 아직은 안 살아가고 있어. 그러므로 너에게는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너에게 필요해. 지금 이 말씀을 바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은혜로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바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노예에 있는 그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아직 없는 바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그들이 자유인다운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유인으로서 광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 자유인으로서 바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뭐 합니까? 바로 노예 같은 반응을 합니다. 노예 반응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죠.
그들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들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인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인다운 삶을 바로 훈련시킵니다. 그게 뭐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번제단의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물두멍에 가서 매일매일 바로 씻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 물두멍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17절, 출애굽기 우리 본문 17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볼펜을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여기 씻게 하되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치십시오.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동그라미 치십시오.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씻는 겁니다. 씻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씻습니까?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기를 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씻는 일이 없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의 예성품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과거의 죄에 매이고 세상 풍속에 종살이하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씻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늘 강조합니다. 애굽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어. 그때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끝까지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떤 걸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구원이 취소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많이 죽냐면 성경에 보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광야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6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늘은 지옥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갔다고 대부분 생각을 할 것이죠. 하지만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6월절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어디 가버렸어요? 천국 가버렸어요. 감사할 일이죠. 천국 갔다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그 10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표하는 이 성찬을 참여할 때 바르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먹으려고 참여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는 전혀 거룩함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어요. 늘 형제들과 싸움하고 부싸움하고 싸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또 화목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삶이 없이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삶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병들었대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막 살면 그럼 지옥 간다는 소리인가? 구원이 취소되는 소리인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남겨놓으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바로 예수의 증인 노릇을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버려버려요?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이고 너 안 되겠다. 너 얼른 천국으로 와야 되겠다.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천국 갈 때는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너 안 되겠다. 그냥 너 와라 그냥. 그래서는 가지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신는 일이 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삶이 그에게 성취돼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물두멍에서 씻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씻는다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누가 씻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씻느냐? 물두멍에서 내가 씻느냐? 아니면 주님이 씻겨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회개는 내가 해야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하는 회개는 주님과 상관없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걸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물두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씻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씻으면, 내가 회개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할 때 우리 죄가 뭔 죄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할 때 우리가 행한 범죄 행위를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잘못, 내가 저지른 언어, 또 행동, 어떤 선택, 어떤 관계, 어떤 욕망, 이것들을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행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게 살아온 바로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삶을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삶을 살아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는 회개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부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 날부터 그 고백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결단하지요. 각오하지요. 열심을 내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가르쳐 율법적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즉시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가 회개한 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걸 회개한 거예요. 아버지 돈 가지고 성실하게 못 살고 허랑방탕하게 산 것을 그가 지금 가슴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회개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조심성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남으로 일어나는 너무나 상식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 이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회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사제에게 가서, 그 신부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사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요. 당신이 지은 죄는 이만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보니까 당신은 금식 일주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갑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이게 면죄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가톨릭이 더 타락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사제한테. 고백하면 사제가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내. 네 죄는 1,000만 원 내면 되겠다. 당신 죄는 한 1억 원 내야 되겠다 하고 1억 원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죄가 사해졌노라. 신부가 말합니다. 네 죄를 보니까 1,000만 원 내면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고 제가 2,000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죽은 조상의 죄까지 사하노라. 이게 면죄부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의 시작, 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이 첫 문장이 그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진짜 회개가 뭡니까? 진짜 회개는요, 주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해서 입을 앙당 물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각오함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내 삶에서 자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가룟 유다는 율법적인 회개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죽는 자살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면 죽어버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부분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종교가 어디냐면 불교입니다. 불교는 모든 죄의 근원을 욕망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죽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야 그 욕망이 끝나는 것이죠. 죽어야 죄를 짓지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함이라. 율법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이 죄를 지으니까 네 자식이 문제가 생겼고, 네 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네 노년에 문제가 생긴 거야. 네 성격에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끊임없이 율법이 말합니다. 이 율법의 요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그래 내 잘못을 고쳐야지. 그리고 애를 씁니다. 바로 내 잘못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 행위가 가져다 준 결과물이 아니라, 내 잘잘못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바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뭘 시인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늘 회개 기도를 하죠. 기도 시간에 회개 기도 부분이 꼭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는 안 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회개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지만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바로 이게 회개인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알거지가 됐지요. 노숙자가 됐지요. 완전 실패자가 됐죠. 동네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몰골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회개가 위대한 이유는 자기를 고쳐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그가 알았으니까. 아버지는 바로 머슴에게도 아버지다움을 잃지 않는 분이셔요. 사람을 애모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셔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대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본인이 정말 율법이 요구한 대로 행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살해 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자폭해 버립니다. 그냥 절망하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바울 사도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하기 싫은 그 죄를 여전히 행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그 죄를 짓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호로 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물두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결판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지은 죄가 내 인생에 사망의 영향력, 그것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을 받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아직도 연약해서 죄 짓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벌컥벌컥 화내고 또 실수하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매번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해 버리셔서 주님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을 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놋뱀 사건이 나오거든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잖아요.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그 놋은 그 구리잖아요. 구리. 근데 이 성경에서 놋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놋뱀, 그러면 심판받아버린 뱀이라는 의미예요.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뱀이에요.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렸죠.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한번 봐보세요.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돼 있어요. 홍해길을 쭉 따라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에돔 땅으로 우회했어요. 여러분, 그 요르단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V자로 돼 있어요. V자로. 그래서 홍해바다가 이집트에서 시작해 갖고 V자로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와 반도를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제일 끝에 위에는 요르단, 그리고 옆에는 시나이 반도,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타고 쭉 밑으로 와갖고 V자를 그려가지고 그 홍해바다 끝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조그마한 강이 있거든요. 그 이제 흐르는 강이죠. 건너가지고 지금의 요르단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르단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나면 와디렘 사막이 나옵니다. 와디렘 사막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 와디렘 사막을 가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사원이 있죠. 여러분 페트라라고 하는 사원이 나와요. 근데 이 사막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왜 유명하냐면 일반 사막은 그냥 모래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막은 엄청나게 바위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뚫고 바로 왕궁을 만들었고 도시를 건설한 것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와드렘이라는 곳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살기 어렵던지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화성에서 그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영화 마션인가? 그 화성을 보여줄 때 어디서 그 영화를 찍었냐면 이 와드렘이라고 하는 이 사막에서 영화를 찍을 만큼 이곳은 화성과 정말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진 지역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극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죠. 가보면 압니다. 저도 가보니까 정말 끝도 같다. 우리 관광객으로 갔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와, 멋있다 그러지만 그걸 사라 그러면은 못 삽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음을 당한 자가 많은지라라고 돼 있어요. 참 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 보내놓고 원망하니까 왜 원망하냐? 그 불뱀 물려갖고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뺨을 그냥 사정없이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 하겠어요? 화나죠. 왜 때리냐고 얼굴 불굴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주먹 쥐고 달려들겠죠. 그러면 여러분 뺨 때린 사람이 뜬금없이 왜 화내냐고 나한테.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꼭 그런 장면 같아요. 불뱀 물려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원망한다고 불뱀 물리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원망해갖고 불뱀 때문에 죽어가니까 해결책을 좀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드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식적으로 행동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 가니 원망한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독들, 우리에게 주는 저주들, 이미 바로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노뱀. 그러니까 바로 저주는 이미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들이 불뱀을 물리게 만들죠. 그리고는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웁니다. 물두멍과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마다 다 살아나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물두멍을 배웁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 살아가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와디렘 사막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막 꽃밭을 이렇게 걷는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정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원망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너에게 척박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저주, 독소, 그리고 이 환경 때문에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독소를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힘을 써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매일매일 예수님을 앙망하는 일, 매일매일 예수를 의지하는 일, 이게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씻겨주는 은혜,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위대한 인생 여정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의 삶에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모든 저주를 제거하고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가 우리의 회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죄와 그 부족한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주님이 저주를 담당해버리고 그 뱀의 독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당해버리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